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3편은 어제 나눴던 92편과 함께 읽어야 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로 불려졌다면 93편은 안식일 전날의 찬송시로 불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을 보면 이 93편의 표제가 없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70인역을 보면은 이 93편의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 전날 땅이 채워졌을 때 다윗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70인역 자체도 어떤 사본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표제가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70인역의 표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93편이 이제 후대에 가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93편 말씀이 안식일 전날 찬송시로 불려졌을까? 그것은 이 93편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만 하고 그냥 끝내셨더라면 우리는 그 창조주를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5,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도요, 정말 많은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왕조가 세워졌다 무너지기도 하고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계의 위대한 통치자로 불려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기스칸도 있고 나폴레옹, 진시황,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주변 나라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력도 언젠가는 쇠퇴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통치자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요, 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의 선포는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선언인데, 마치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막 예포를 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대통령의 취임을 선언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영광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실까?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그런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대체 누가 만들었냐? 라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권위를 입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탁월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혼자의 능력으로 지도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분명 그들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남유다는 점점 쇠퇴하고 본인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이치로 생각해 보면 누구의 권력에 순복해야 할까요? 당연히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잘 차려준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다리왕 때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남유다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를 선포되었던,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70년이라는 약속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 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길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스리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그 전능을 다 정말 유지하며 그 전능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지 못할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시편 91편을 나눴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히 1절,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지만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물이라는 것이 3번 등장합니다. 근데 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특별히 고대 근동 신화에서 큰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경계를 위협하는 아주 위협적인 괴물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큰 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물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인 인간 세계에 있어서 큰 위험 요소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 큰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닥치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세상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 큰 물과 같은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 들어서도 전 세계 곳곳에 덮쳤던 해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 잔잔하던 파도와 물결이 거세게 몰려올 때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 그 큰 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도 큰 물결들이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고 시선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물결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물결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큰 물결이 있지만 이보다 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그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통치가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지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라고 말할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만 다시 거센 물결과 바람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고 마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물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이 정말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높이 계신 전능하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무엇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고백하냐면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증거는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주의 증거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주의 증거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이 주의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큰 파도가 있을 때, 큰 물결이 칠 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증거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지. 이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게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으며 주의 증거들을 묵상하고 주의 증거들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 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